판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뭐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친구고 우리도 친구예요. 그건 맞아요. 예수님은 친구라서 뭐 하셨습니까? 예? 친구예요. 친구라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도 뭐예요? 친구예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 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예. 하여간 제 사명은요 다 죽이는 겁니다. 예, 죽자. 근데 맨날 죽는 사람들이요 더 안 죽어. 그게 문제인 거야. 맨날 종이라 그런 사람이 종 아니고요. 죽어. 할렐루야. 예. 저는 목사로서 도전되는 것은 목사를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종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죽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게 본색이 사실은 죽기가 어려운 사람이 이 인간이란 존재죠. 저도 뭐 흉내를 내잖아요. 그냥 겸손하게 살아보자. 근데 솔직히 제 마음 보면요, 그 위치에서 그것만큼 교만기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보다 후배 만나면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솔직히 드러나지 않을 때는 어떤 때 내가 느껴지냐면요, 괘씸할 때 좀 괘씸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 꼭 티를 내고 싶어요. 내가 선배인데. 그리고 또 목회 연수도 하여간 사람들은 별걸 다 따집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데 목회 연수가 적은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럴 때 그분들이 막 무례하게 대하면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싸웠어요. 누가 죽어야 될까? 그럼 기도한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럼 죽는다는 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어떻게 해야 돼? 죽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때 싸웠어. 예? 누가 잘못했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 좀 선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을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악한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면은 되게 억울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그 콩쥐팥쥐 얘기라든가 백설공주 얘기 보면은 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해피 엔딩이죠. 좋죠. 근데 기독교인의 스토리는요 늘 언해피 엔딩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양보했더니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손해 봅니다. 뭐 그럴 때 참 우리가 괴롭잖아요. 예수님이 친구 되어 죽었다. 이 사실은 그 얘기예요. 아주 이건 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데 우리도 친구 되니까 친구를 위해 죽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린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친구가 또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나 외에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요 이웃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하고요. 오히려 나 외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부부는 친구입니까? 왼수입니까? 예? 평생 왼수요. 나 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어플라이 할 때 모든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적 원리를 따져보면은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영적 원리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적용될 때 흔히 가장 결혼한 사람이라면은 아내는 누구한테 적용을 해봐야 돼? 남편한테 적용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한테 적용해봐야 돼요. 이게
이게 답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할 때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친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의 가장 넘버원은 성경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로 말하면은 라팔마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 친구가 되냐면은 라팔마 교회라면은 어때요? 라팔마 교회 식구들이 저는 제일 못나 보이는 게 이건 또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교인들에게는 엉망이면서 딴 교인들에게 너무 친절한 사람 저는 정말 싫어요. 자기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딴 교회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후한 것이 저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혜택을 받을 때는 그냥 무한정 행복하지. 지난 주일날에 금난교회에서 R2R 찬양제를 했어요. 찬양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도 전했죠. 은혜로웠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들었어. 여러분 찬양도 은혜로웠지만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웠대. 믿어지세요? 네. 딴 게 은혜로운 게 아니라 짧아서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아니 뭐 은혜 받았다는 게 목사님 정말 좋았어요. 그랬죠? 짧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 계신 그 교인들 가운데는 제가 LTD를 하니까는 LTD에서 자주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파킹장으로 나오는데 집사님을 만났어요. 예정이 없던 집사님이었는데 금난교회 교인인 것 같아. 이거 방송에서 금난장 빼주세요. 만났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차로 가더니 배항산자를 주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라팔마 교회 생각하면서 서글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배상자를 금난교회 교인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권사님 무슨 뇌물이 무슨 뇌물이요 그게. 나하고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글쎄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정신을 차리라 이거야. 네. 정입사님 씁쓸해요? 뭐가 그게 정상이야 그게 지금. 나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라팔마 교인들이 줘야지. 근데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블레스 유 하면서 쓱 받아 가져왔어요. 이제 그 담임 목사님도 이 얘기 들으면 좋을까? 그건 모르겠어.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나 싫을 것 같아. 분명히 경고했어요. 내 앞에서 딴 사람들 주면 절대 안 돼. 근데 그런 경우가 참 있어요. 가끔 보면은 제가 알아. 그분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서 너무 저한테 과도하게 그럴 때는요. 이분의 믿음이 먼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갔으면 좋겠고, 내가 참 그거 고치기 어렵더라고. 그게.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요. 먼저 우리 교인들이 화목했으면 좋겠어. 서로 사랑하고 가깝게 격려. 그래야지 아프리카도 가고 뭐 어디도 가는 거지. 여기서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거기 가서 해봤자 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열매 없는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목사님 그거라도 하면 좋죠. 교회에서 말썽 피느니 그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친구라면은 이 친구의 넘버원은 가정이에요. 가정.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부부라면은 부부간에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챙겨야지. 그냥 부인이 와서 흥분한 거야. 목사님 그냥 내 남편 미워 죽겠어요. 왜? 그랬더니 어느 여자 집사님에겐 그렇게 고기를 잘 구워서 그냥 줘주면서 나에게는요 한 번 져준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문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부인에게 잘하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 매사가 이런 것이란 것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또 뭐라고 옆에서 한 분이 있는데, 제가 못 들었기 망정이지, 또 들었으면 또 여기 방송에 나갑니다 그분. 그래서 친구가 된다, 죽었다 이거야. 죽었는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없으셨어. 오직 뭐만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일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셨어. 가장 좋은 표현이 나는 양식이 있느니 영의 양식이고 신령한 양식인데 그것은 무엇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우리의 자기 부인과 좀 틀려요. 그걸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우리의 자기 부인은 달라요. 같은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기 부인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성서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자기 부인은 첫째는 죄 죽임에 이걸 그러니까 죄 죽임이라 그러는데 우리 신앙 이걸 성화의 삶 이것도 뭉뚱그려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화의 삶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 삶에 그냥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딱 하나예요. 자기 부인뿐이 없다 그랬죠.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열매들이 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혼돈할 수 있지만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는 기독교의 성화의 삶, 신앙인의 성화의 삶은 오직 자기 부인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을 조명해서 내가 지금 자기 부인 하고 있나 안 하나 이거 살펴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말이 좀 어렵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외식이에요. 외식. 여러분 외식 자주 하면은 죽습니까 삽니까? 예? 목사님들이 단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요, 외식 많이 하신 분들은 단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너무 많이 사주시면 안 돼. 그리고 사주셔도 잘 종류를 생각해서 사주셔야 돼. 회라든가 야채 말고 고기는 한 달에 2번 정도, 회는 한 달에 한 3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래기국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적는다고 내가 사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쪽으로 가면 초점을 이렇게 자꾸만 이런 쪽으로 가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잠깐만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다 까먹어 버려. 이게 블랙아웃 돼 버려. 지금 뭔 얘기하다 이랬지? 아, 외식. 맞아. 외식이 가만히 보면요, 외식과 먹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외식과 아닌 것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 사실은 착한 일 하면서도 외식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외식은요 보기에 좋은 거거든요. 그럴싸한 것이 외식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외식 가운데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봉사하는데 정말로 주의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지만은 뭔가 음흉한 목적이 있어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뭐 박 권사님 계시지만은 부엌에 가서 좀 봉사하는 것도 솔직히 who knows? 예? 그렇죠. 뭔가 이게 목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신앙 고백 해봐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갑자기 잠금이 되고 착한 사람들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 정말 회개해서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은 왜 근데 그것이 잠깐만 교회 안에서 목적이 되는지 모르겠는 게, 여러분 그거 정말 안 좋은 건데요, 그냥 자연스러워지십시오. 그거 절대 교회 안에서 어떤 감투 쓰는 것도요 진짜 감투 아니거든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해봤자 그래서 누가 아느냐? 우리 모를 수 있어. 정말로 솔직히 모를 수 있어요. 여기 색깔론으로 보면요, 그러니까는 여기 쌍안경이래. 이거 선글라스 끼고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석원 장로님 새벽마다
그런 것도 저분이 왜 저렇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실까? 근데 장로님, 왜 고추가 이렇게 입은 무성한데? 그러면 누가 따가는 거예요, 대체? 그래요? 분명코 제가 오후에 봤는데 누가 따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은 몰라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 다 이상하다. 큰일 날 소리야. 여러분, 열심 내지 않는 분들 열심이라도 내보세요. 제발 열심 내는 사람들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 아니, 뭐라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안 내는 사람들, 솔직히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열심 내지 않는 자기를 반성해야지. 저 사람은 목사님 나한테 와서 꼭 고자질해. 저 사람이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이요 지금 뭔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냥 노려서라도 해봐요. 왜? 교회 입장에서는 다 도움이 돼 그게. 그리고 안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그 누가 하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상투적인 얘기고, 내가 알아, 내가.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얘기해도 이 말씀 듣고도 줄기차게 또 외식적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어. 목사님 그러니 낙심되지 않아요? 말씀 전할 때? 아니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주의 길로 돌아오면은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예. 아셨죠, 권사님? 한 명이라도.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 부인으로 왔는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외식으로 돼요. 외식으로 될 때 그 특징은 뭐냐면은 영광이 어디로 가 있냐를 보면 돼. 내 영광이면은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아냐?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의 조명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아는지는요, 저도 아는데 뭐, 전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는 그 일에 대해서 늘 기도하며, 그런데요 또 그것도 어저께 틀리고 오늘 일관성 있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어저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다가 오늘은 슬며시 내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난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저를 보면 알아. 저를 보면 내가 섬긴다 그러면서요 어느덧 보면은 섬기지 아니하고 약간 내 모양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막 그 한번 이제 그랬겠나요? 이렇게 증축을 처음 해서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됐을 때 누가 벽에다가 크레용을 가지고 푹 컸잖아요. 세상의 크레용도 다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 그럴 때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게 누구의 영광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깊이 기도하게 돼.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서 깊이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는 성화의 삶인데, 예수님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왜 이게 없냐면은 이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왜 없냐? 죄가 없으시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부인할 때 딱 하나만 생각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에는 사탄이 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었지, 예수님은 죄 가운데 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오직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인간에게서 자기 부인은 넘버원, 이거는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은 죄죽임이에요. 죄죽임.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가를 살펴보는 일, 이것이 자기 부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성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가요? 주기도문을 보면요, 거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우리의 삶,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주기도문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죠. 그 말의 뜻은 매일매일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원죄를 말합니까? 아니면 자범죄를 말합니까?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래서 나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목사님들도요, 어떤 분들 보면 다 이 사람 죄가 밝혀져서 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분이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분의 시작은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지만 나날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시대, 마틴 루터 이 시대 때는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매일매일의 죄를 회개하면서 목사님 삶이 믿음이란 게 기쁨이고 찬성이고 즐거움인데 맨날 죄를 묵상합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목욕탕에 가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하나도 안 뺏기고 온 사람보다 그래도 이태리 타올로 조금이라도 문대긴 사람이 더 시원하지 않겠어? 비유가 이상해. 여러분, 이태리 타올을 조금 뺏긴 사람보다도 때밀이 아저씨한테 한번 때를 복복 뺏긴 사람 안 시원하겠어? 권사님 안 뺏겨보셨죠? 저는 일생에 한번 딱 한 번 해봤어. 한 번 해보고 절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저희 형님이 돈을 대주겠다. 그것도 아깝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또 목욕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니까는 무슨 있겠나 했더니요, 세상에 때밀이 아저씨가 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틀리더라고. 국숫가루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근데 전 생전 처음 해봤지만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이처럼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기분이 좀 언짢았더니 그래서 저희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 때밀이 아저씨들은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다. 얼마나 때가 많은지 뭐 다시 오라 이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매일매일 가면은 어때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너무 중요한, 수동적인 것 같지만은 중요한 원리는 뭐냐? 죄를 죽여야 돼요. 늘 회개하는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는 죄를 느끼는 감정은 그 깊이만 다를 뿐 똑같은 원리예요. 자, 성 프란시스코가 맨날 기도했어요. 뭘 했냐면 회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개 기도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질병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고통이 된다면은 그 고통의 강도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살인자가 드리는 기도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한 웨슬리 같은 목사님이 드리는 기도나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된다면 그것이, 그 괴로움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 가운데에는 한국에서 큰 죄 지고 온 사람이 맨날 짓는 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나, 제가 목사로서 그 죄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어쩌면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말한 대로 딴 거 아니에요. 글쎄, 그 상추 얘기가 나왔으니 그 밟은 거 저거든요. 거기 잘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밟았던 거를 몇 번 회개를 해요. 근데 그 죄나 누구 거 이렇게 막 그 몇천만 원어치 훔친 죄나 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같아요? 달라요? 예? 나를 죽이는 건 똑같다 이거야, 솔직히. 나를 죽이는 건, 하나님과 더불어 멀어지게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능동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건 똑같은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이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도구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여기에 봉사도 있고, 여기에 선교도 있고, 여기에 전도도 있고, 여기에 전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의 그 내용을 쫙 살펴보면은 하나는 죄를 죽이는 거와 나의 죄를 죽이는 것, 회개의 삶과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수동적이고 이건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분량으로 보면요, 어느 것이 많아야 되냐, 이거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의 삶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믿음이 죽은 거예요. 회개의 삶이 멈추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뭘로 간 거예요? 행위는 하고 있어요. 같은 행위를 해. 목회자도 교만해져도 뭐 합니까? 예? 자, 배운 게 그거라. 배운 게 그거라서 여러분, 나는 은혜롭지 않은데 은혜로운 설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능히 내가 은혜롭지 않다고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기도 많이 하지 않고도 그동안에 왔던 그런 어떤 영적인 습관과 아니면 내용으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아까 아닐까? 이게 감동시키는 게. 감동받으면 여러분들에겐 진짜예요. 그러나 감동을 주는 사람은 어디로 떨어져?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전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받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삶을 살펴보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스스로 만족하면서 남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봉사하던 사람은 그 봉사 멈추면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런 사람들 많다고 내가 그랬죠. 금요 집회 나온 분들과 다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 죽일 수 있어. 한 명도 내가 남기지 않고. 뭐 최정관 장로님 웃으시는데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나왔어. 여기서 거룩한 장로님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능히 섬길 수가. 재밌거든. 그게 또 와서 부부싸움 하고 왔는데 뭐 갈 데도 없고 그냥 여기서 그거 함으로써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장로님 하니까는 정말로 내가 장로님이니까 하면서 하는 것이 몸에 뵐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 삶을 살펴보아 외식적이 되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친구 되는 거예요. 친구 되는 거.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의 정의를 뭐 나와 함께 취미도 맞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 목숨을 그를 위해서 버리는 것, 이것이 친구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죠. 그리고 친구라고 했을 때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친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뭐예요? 바로 친구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된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는 친구 된 자로서 그와 똑같이 하는 것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추상적인 말을 구체적으로 바꾸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친구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를 통하여 역사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친구의 삶,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길은 바로 친구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이 재밌는 삶이에요. 성도의. 근데 흔히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성경적으로 하는 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혼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안아주고 또 베풀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인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뭐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다 이루세요. 약속한 바를. 만일 이랬으면은 이것이 정답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부자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옛날에 선전에 그거 있었죠. 뭐 되라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면서 선전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선전하죠 그거를? 예? 사모님은 그런 거 다 기억해요? 와, 뭐 거기 업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깜짝 놀랐네. 이렇게 BC 카드 그래. 그러면 난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약간 BC 카드 부자 되세요. 그러면은 다 부자가 되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병든 자를 자꾸 우린 착각한단 말이죠.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라는 거였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은 다 예수님은 뭐 하느라고 바쁘셨겠어? 병자 고쳐야 됐죠. 그리고 고치되 여기 뭐 혈류병 앓는 게 찔끔 뭐 그 다음에 문둥병자 걸린 사람들 뭐 10명 찔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이 없어요. 또 발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병자는 다 나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또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이루지 않으셨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생각했을 때 뭘 대체 이루신 건가? 다 이루셨다. 거긴 더함도 필요 없고 거기엔 더할 것도 필요 없고 부족함이 없으신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딱 하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른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이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 네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예정에는 다음 주에 헌금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연합감리교회에서 하는 옹크라는 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지역 그 교포의 그 방송에도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아니고 몇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어쩌면 저기 하시는데 네팔 사람들은 정작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느꼈는데 신문에서 그 얘기했어요. 네팔에는 곡소리가 없다. 딱 그러더라고. 아니 10,000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뭐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세월호 그 학생들 죽었을 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나가지고 다 뭐 했어요? 그때는 슬퍼하지 않으면 다 그냥 심지어는 노래방 가는 것도 다 그때 노래방 가면 큰일 나는 거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불교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은 윤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도 또 어떻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엉터리 착각이지만은 그게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은 나도 죽는데 라는 마음이. 근데 기독교는요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준비냐면은 영생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예. 이 모든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부활할 걸 저희는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가운데 다 복받은 자들이 되고 그 영생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얘가 이제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신앙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절박한 사명이 뭐냐면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그 일을 하라 이거예요. 교회도 궁극적으로는요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구원받자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영혼에 대한 소망과 영혼에 대한 약속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분명히 달라져요.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늘 말하죠. 이 땅의 것들로 제가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저는 훈장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훈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걸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가 훈장 받아서 그 자손들이 보면은 그 훈장 혹시 여기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너무 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좋은데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연하지 말라니까요. 예.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갔으면은 영광이고 못 갔으면 슬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장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아니고요. 그분이 뭐 문화부 장관을 했네, 뭐 교육부 장관을 했네, 뭐 하는데, 그 장관 했으면 뭐해? 예. 그 아무것도 대통령, 저는 대통령도 물론 저에게 한번 저 시켜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제가 본이 되게. 그냥 여기서 그냥 결성할까? 라팔마당 하나. 자, 친구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할 건데 이건 오늘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 봐요. (16장) 9절 한 절 읽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16장 9절 동시에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이상한 말이거든요.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제목이 뭐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냥 제목 자체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청지기가 옳은 것입니까?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 얘기 누가복음 16장 이거는 잘 아는 스토리예요. 주인의 것 가지고 지멋대로 빚을 어떻게 줍니까? 탕감해 주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도 노발대발할 일이죠. 아니, 주인의 것 가지고 자기가 뭔데 빚을 탕감해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서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청지기가 뭐라고요? 잘하고 지혜로웠다라고 말을 해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물질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러니까는 주님의 것을 훔쳐서라도 뭐 해야 된다? 남을 돕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0장 17장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15장에는 유명한 세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소위 말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제목이 뭡니까? 잃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다.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채갔습니까? 사탄이 채갔습니다. 누가 다시 회복시켰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었는데, 구원 사역은 잃었던 그 영혼을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주인은 누구였냐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죄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거기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돈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긴 하는데 이 남자가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하나 먹는 것도
말이 좋아 아름답지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 둘이 논아 먹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도 짜장면과 뭐가 있어야 돼? 짬뽕에다가 또 하나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 탕수육은 있어야지 데이트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맨날 궁색하게 짜장면 하나 가지고 논아 먹으면 나중에 짜증나 안 나? 여자가 짜증나지. 그럼 누가 보여? 그러면은 김중배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갑니다. 김중배인가? 네, 김중배로 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좋아.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은 원래 어디 있었어? 이수일한테. 아니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뭐 저것도 은혜요. 이수일한테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이수일에게 있는데 몸은 김중배에 있다면은 이 여인은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죠.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이수일한테 가자니 또 짜장면만 먹고 사는 게 싫어. 그러면 여기 가도 괴롭고 저기 가도 괴로운 인생이 인간이라 이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인간은요 여기 가도 괴롭고 저기 가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그 괴로운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일인데,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잃은 양 이야기, 잃은 아들 이야기를 15장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지금 하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는 누가?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여기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15장 거기에 16장이 나오는 거예요. 16장 1절을 보세요. 자,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과 아주 연관되어 있으니까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 하긴 뭐 조는문도 없으니까. 자,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또한 also 영어로 말하면 또한 뭘 말하는 걸까? 그 전에 이야기 15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한이에요. 이 또한은 바로 전의 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 이 하나님의 마땅한 마음인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이란 건 뭐예요? 똑같이 너희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이제 흥분해서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기뻐하는 이 현장에 너희도 있다 이거죠. 너희도. 이때 특별히 뭐라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 제자란 말은요, 할 얘기가 맞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제자와 교인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일반 대중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follow라고 했죠. follow. disciple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follow, 그냥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따라간. 내 삶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따라가기를 결심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는 죽어도 안 따라가. 나는 교회 문화는 좋지만은 나를 희생하면서 따라갈 생각은 없어. 이런 분들은요, 들을 필요가 없어. 그냥 시간 낭비. 나오지 마세요, 그냥. 괜히 시간 낭비니까 집에 가서 아예 그냥 개그 콘서트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해.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나 되지. 쫓아오지도 못하면서 뭘 부담스럽게 앉아있어. 여러분, 여기서 하는 얘기가 또 헌금이거든요. 헌금 낼 사람은 앉아있으라 이거예요. 내시겠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찬물을 껴안 듯이 조용하나?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로 따라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지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다면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16장 다음에는요,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19절부터. 이게 다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15장에 이른 비유 나오죠. 16장에 불의한 청직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부자와 거지가 나오는데, 이 부자와 거지 얘기를 먼저 하고선 해야 될 것 같아. 부자가 대체 잘못한 게 뭐 있어? 부자의 얘기는 알아요, 여러분들. 부자 한 거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입니까? 예? 아니죠. 뭐 이 사람이 누구 것을 훔쳤습니까? 아니면 횡령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때렸습니까? 아니면 누구 것을 불이하게 취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뭐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남의 집을 뺏었습니까? 아방처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지역불의 뜨거운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부자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 부자가 대체 무슨 잘못했을까? 라고 얘기할 때 그건 16장 같은 장에 있는 바로 전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6장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와 예수님의 친구 되는 이야기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뭘로 친구를 삼으라고요? 자, 한국말은요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 원문을 보거나 영어를 좀 봐야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되는데, 첫째 이 말은요 오해받기 딱 쉬운 말씀이에요. 이 한국말로만. 자, 불의의 제물로 뭘 삼으라고요? 아, 이 말은 언뜻 생각하면 친구가 뭐가 될 수 있다? 예? 지금 친구는 재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물, 그러니까는 재물 열심히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네. 부자, 여러분 성경을 빗대어 가지고 부자론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가 해야 되냐면은 나쁜 것은 없어야 되고 좋은 것만 있어야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좋은 것만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 좋은 것 하나가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 아닌 사람들은 다 뭐다? 뭔가 잘못 믿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말하면은 진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십시오. 부자 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고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까 안 될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사니까. 여러분 담배값만 하나, 이렇게 담배 피는 것만 끊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배 끊으면 뭐가 이득이 되죠? 건강 좋고 깨끗하고 세이브되고, 그러니까 담배값으로 돈 벌고 건강 유지하니까는 열심히 할 수 있고, 여러분 머리 이게 뇌 속에 먼지가 그러니까 그 연기가 가득 찬 사람의 생각과 늘 청한 공기를 마시는 사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어떤 애가 갑자기 자기 친누나를 찔러서 죽였어 버렸어요. 뭐하다 그러냐? 게임하다가. 게임하니까 환상과 현실을 혼돈한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껴있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는 예수 잘 믿으면은 자연적으로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평균 이상은 살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 친구일 수가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친구. 누구는 친구가 뭐라, 아까 친구에 대한 정의를 말했죠. 친구의 정의는 뭡니까? 나 외에 모든 사람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을 했을 때는 특별해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친구 삼아서, 친구라면 어떻게 돼요? 구원시켜야죠. 영혼을 구원시켜야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뭐를 사용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기란 말은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여 친구를 쉽게 말하면 구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불의하다 그러니까는 이게 unjustice, 뭐 뒷돈을 생각하는데 이것도 번역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말하면요, 이 불의한 재물을 뭐라고 했냐면은, 참 내가 이게 제가 맞나? 네, 그렇죠. 월들리, 세상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물론 성경적으로 이 월들리 할 때는 좀 세상 욕심 이런 뜻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의한 어떤 횡령한 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인데,
이 재물이란 말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뭐 돈 아니면은 뭐 보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것은요,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재능, 그 다음에 내 재산, 내 건강,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굴 구해야 된다? 친구를 구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someday 이것이 어떻게 된다?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뭐라고요? 그들이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것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결국 뭐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잖아요. 그 사용되어진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이것은 그 물질이 인도하는 뜻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의 사명이 다 나를 인도해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나를 천국 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조금 정리해 볼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 여기서 불의한 것은 월들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바로 여기 청지기가 사용했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역량, 내 재능, 내 지식, 내 모든 어떤 그런 것들, 또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친구를 구하는 일, 친구를 삼는 일, 이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너를 그 물질과 권세와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이 끝날 때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불타는 것처럼 소진돼야 돼요. 소진돼야 돼. 여러분, 소진되지 않으면은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주 앞에서 부름받을 때까지는 빨리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 지금 보면은 다 여기는 그래도 50대 넘었죠. 전부 다. 안 넘었나? 여기 안 넘으신 분 누가 있죠? 다 넘었죠? 영적으로 50 넘었잖아. 50 넘었으면 다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도요, 가만히 꼽아보니까는 제가 은퇴할 날을 생각해 보니까는 우와, 한 30년 남았더라고. 왜? 갑자기 뜨끔해집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들은 때로는 은퇴한 다음에 힘이 펄펄 나가지고 뭘 하시겠대. 저는 반대예요. 은퇴할 쯤 되면요,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는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선 저는 쏟아부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고, 함께 가야 되고,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데 열심을 다하면요, 하나님 축복해 줄 걸 믿어요. 여러분들도 끝날 때 되면요, 다 남아있지 않아요. 뭐 심지어는요, 집도 남아있으면 안 돼. 그렇죠. 건강도 베드로 선교회 몇 분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어느 교회는요, 우리 베드로 선교회 같은 분들이 다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생명보험을 했더니 그 수취인이 교회. 그래서 이 생명보험은 라팔마 교회가 받습니다. 제가요,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분들 스스로 하는 얘기가, 몇 분은 목사님 이거 한번 해봐야 하는 운동을 좀 하십시다. 장로님 언짢으시죠? 무지 많아요. 그게 내는 게. 아, 그래요? 교회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성원 장로님, 최정관 장로님, 박 권사님 상대 젊으니까는 저기 한준 장로님 다 그 한번 증서 가져와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고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살고 있다라고 저는 믿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문자적으로 여기 나온 대로 예. 불의한 재물까지도 사용해서 믿지 않는 친구를 아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불의하다는 뜻이, 예. 실제로 그 문자대로 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라도 믿지 않는 친구를 믿게 하는데 쓰는 것이 잘하는 건지. 아, 그거는 제가 그러면 그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오늘 딱 끝날 시간이 됐는데, 불의하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불의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세금 포탈했어. 근데 예수 믿기 전에 포탈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예수 믿은 다음에 그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포탈된 그 돈이 나한테 수중에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주님께 바쳐요 그냥. 그냥 그거 뭐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그거 모르겠고 그냥 갖고 있기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깨달아. 내가 이건 분명히 이건 내가 불의한 돈이야. 그러면은 또 어디 갖다 줄 대상도 모르겠고 그럴 때는 교회 가져오시면 딱이야. 왜냐하면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 선하게 사용할 거니까는 얼마나 아름다워. 내가 이건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진짜 기가 막히다. 여러분 다 불의한 돈은 어디 엄한 데 갖다 바치지 말고 어디다 갖다 바쳐라? 교회 갖다 바쳐라. 딱 되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불의한 짓을 한다? 이건 회개해야지. 그러니까는 장로님의 질문에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거 너무 무리하게 땅에다 버리지 말고 불의한 거 그냥 무리수 두지 말고 교회에 버려도 능히 교회에서 걸 다 선하게 감당할 테니까는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칭찬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뭐 했느냐?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먹고 사는 걸로 사용했으니 너가 큰 죄를 지었다. 왜? 그건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너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 구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친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고 또한 나 또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면은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질문 없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또한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